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시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하셨죠?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종 사랑해 주셔서 선교지 지역을 다녀오게 하시고 그곳에 사역자들을 훈련하며 또 이제 그 형무소에 가서 그들이 정말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셨고 또 이제 73 교회를 세운 그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축복하며 또 함께 돌아보며 그리고 또 이렇게 결혼식을 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을 합동 결혼식 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성도들의 기도였었고 또 저들의 도움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며 주의 교회가 날마다 선교의 큰 뜻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또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며 새 인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설날이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고향에 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참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인사는 특별히 설날 인사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근데 좀 어색하죠? 구정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면 되게 어색합니다. 왜 어색해요? 이미 한 달 전에 신정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다 인사를 했는데 이게 한 달 지나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 좀 뭐 이상해요. 우리가 조금 요거는 좀 우리가 중국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도요 우리랑 똑같이 양력을 받아들이면서 요걸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중국 사람들은 신정이라고 그러지 않고 원단이라고 그럽니다. 원단. 그리고 구정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춘절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 이 앞에서든지 둘째서든지 이때가 이제 설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을 춘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봄을 맞이하는 절기다. 그래서 춘절이라고 해서 지금 중국은 뭐 춘절로 인해서 뭐 대단합니다. 제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 춘절날 총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택시 타고 그다음에 그 무슨 뭐죠 열차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90억 정도 된답니다. 인구는 14억인데 움직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무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절기가 되어지죠. 우리는 신정 구절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내가 볼 때 구정자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설날 그러면 되는데 근데 언제 구정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정이라는 말도 말고 이제 그 1월 1일 그 이제 우리가 새해의 날이고 또 이제 구정 명절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신절 구정 그러니까 이게 인사도 참 어렵고 힘들고 좀 그래요. 우리나라 좋은 말이 있는데 설날이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날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새해가 시작되는 절기지만 이제 그 역법이 바뀌면서 달력이 바뀌면서 이제 구정은 그런 거랑 아무 의미가 없지 이제 되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부모님 찾아가고 또 세배도 하고 또 세시풍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하죠. 특별히 이제 고향에 많이 내려가게 되어지죠. 고향에 가서 형제들도 보고 부모님들도 뵙고 또 세배도 하고 또 이제 사실 참 이런 절기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추석이나 이 설날의 명절이 없으면 조카들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형제들끼리는 볼 수가 있지만 물론 큰 행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명절이 되어질 때 이제 그 형제들의 그 자녀들, 조카들 또 이제 손주 조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죠. 그래서 참 이건 참 우리나라 명절로서 참 좋은 명절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만남도 있는데 또 사실 또 이제 어색한 만남도 있어요. 서로 별로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여자들 사이에는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이 만난다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것이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만남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 있어서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왜 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육신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은요, 만남은 누구든지 환대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정말 영접해서,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누구를 영접해요?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점지받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은 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환대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시죠.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만남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온 사랑을 또 온 정성을 기울여서 그와 만나면 그 사랑이 그리스도께 향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만남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 안에 있다, 복음을 안다,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을 짧게 줄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쓴 성경을 갖다 다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 누가가 쓴 복음서, 요한이 쓴 복음서, 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셨다고 하는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가장 깊은 의미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셨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의미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는 과정이에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그냥 신을 찾아서 막 하는 여정,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숨고 피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무 숲을 속에 숨잖아요. 하나님을 만날까 봐. 그런데 그렇게 숨은 인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깊이 보세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온 과정이에요.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왔고,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집에서 쫓겨난 야곱을 찾아왔고, 그리고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요셉을 찾아왔고,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그럴 때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는 이런 모든 찾아옴의 과정,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그러면 먼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걸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선제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먼저 되어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오셨고요. 정말 무한하신 분이 유한의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 속에 머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픔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먼저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이제 복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의미, 이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모든 백성들이 아무리 그가 죄가 많고 아무리 그가 허물이 많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그가 반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 하나님의 복음의 두 번째 모습이죠. 이 내용을 가장 재미있게 기록한 성경이 요나서 4장입니다. 자, 요나서 4장 보면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내가 반대하고 도망친 이유는 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도망한 거예요. 바로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가서 재앙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요,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고대 시대 때 최초의 정복의 국가가 아수르입니다. 철기 문화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과거에 어디 전쟁을 해서 어디를 정복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물건만 뺏어오면 되잖아요. 그저 그냥 물건 뺏어오고 무슨 이렇게 쌀 뺏어오고 밀가루 뺏어오고 이러면 되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한 성을 정복하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깡그리 죽였어요. 불태우고. 너무너무 잔혹한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나 이런 곳에 보게 되어지면, 역대하도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침략을 많이 받고 결국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라 그러면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었어요. 그냥 원수의 나라,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난 겁니다. 요나야, 저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네가 가서 재앙을 선포해라. 너희들이 더 이상 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도망친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저 다시스로 도망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저 요빠로 도망치고 요빠에서 배를 타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지금 막 도망을 치고 있다가 이제 그 폭풍을 만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니느웨가 다시 가서 이제 이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수르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저놈들은 망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가서 만약에 전파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할 것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도망친 거라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그간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오면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랬잖아요. 받아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변화되면 받아주겠다, 좋은 믿음 가면 받아주겠다, 회개하면 받아주겠다, 이런저런 조건 전혀 내걸지 않아요. 오면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받아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서 다 허랑방탕 썼어요. 술 먹고 그냥 여러 나쁜 짓 하면서 그 돈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고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은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 거기서 너 종처럼 일하면서 이 집안의 식구가 될 만한지 자격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 그러지 않잖아요. 둘째 자녀가 왔을 때 무조건 가서 끌어안잖아요. 끌어안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안아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너무 많이 졌다든지, 인생의 실패자가 됐다든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면서 살았다든지, 뭐 이제 내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는 너무 면목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아주지 못할 정도로 악한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아 품지 못할 만큼 나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오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다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도 품어주셨지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세리도 품어주셨고, 창녀도 품어주셨고, 여러분 죄인도 품어주셨고, 뭐 모든 사람이 오면 다 품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지고 사셨잖아요. 그러나 그게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그가 누구든지 받아주셨어요. 잘생긴 사람만 받아준 것 아니고, 깨끗하게 산 사람만 받아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더럽다고 외면하고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다 가족들도 버리고, 뭐 흉악한 범죄로 인해서 사형 집행된 사람들, 그들조차도 주님께서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제 보면 그게 극한의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는 로마의 빌붙어가지고, 그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예요. 여자 죄인의 대명사는 창녀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이제 예수의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열심당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당 아닙니까? 가룟 유다도 열심당 사람입니다.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그 다음에 열심당 사람은 이게 극에서 극인 사람이에요. 서로 보면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주님 안에 왔고 한 가족이 되어져서 한 제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고, 오면 누구든지 받아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모임이나 이런 모든 것에 나름대로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품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도 괜찮고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도 괜찮고요, 마약 중독자도 괜찮아요. 여러분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청년들 마약 문제였었어요. 히피 문화가 60년대, 70년대 미국에 그냥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교회가 다 싫어했어요. 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약하는 친구들 냄새나죠, 행동 엉망이죠, 세수 안 하죠, 목욕 안 하죠, 그냥 막 그런 사람들, 교회 근처도 못 오겠어요. 근데 그들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교회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척 스미스 목사고요, 그 교회가 갈보리 채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는 대부분의 복음송들이 있죠, 그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작곡되어지고 불려졌던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히피들이 교회 안에 그냥 막 그 갈보리 채플 안에 교회 안에 수천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히피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노래 잘하잖아요. 그냥 척 스미스 목사가 니들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복음송들이에요. 그 유명한 마라나다라든지 이런 게 다 히피들의 문화들입니다. 그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 누구나 다, 미국에서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리고 버림받았던 그 히피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참 갈보리 채플이라는 위대한 교회를 만들었고요, 큰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온 사람은 그 누구도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벽을 갖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고, 뭐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걸마다 참 왜 그럴까? 특별히 이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화해를 잘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한번 예전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이라도 먹고 술김에 화해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도 안 먹으니까 항상 정신이 그냥 또렷또렷하니까 죽어도 화해를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화해가 된다고.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가 누구든지 손을 내밀었고, 더럽다고 생각해도 손을 내밀었고, 그 사람이랑 같이 하면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존심이에요. 사람들 나름대로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 내가 뭔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 말 저 사람이 함부로 했고, 욕 저 사람이 먼저 했잖아. 내 흉 저 사람이 먼저 봤는데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 자존심이죠. 내 체면이 뭐가 돼? 그래서 우리가 손을 못 내밀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나는 옳다라고 하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본능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먼저 내게 머리 숙이기를 원해요. 이게 참 잘못된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받은 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100원 주면 나도 100원 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주먹 휘두르면 나도 주먹 휘두르고, 이게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은 아무리 그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주먹질을 해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이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세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먼저 손 내미는 거, 약해서 손 내미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서 항상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고, 그 은혜에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손 내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긴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데 저 사람이 싫어, 이러면 어떨까?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종종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랑 좀 화해하고 싶어서 손을 내미는데 그 사람이 아주 매몰차게 나를 거절하면, 여러분 이게 나는 정말 사랑으로 대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고 더 큰 상처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종종 손 내밀기를 거절을 해요. 그래서 손 내미는 것은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상처를 더 받을 수도 있는, 이 자존심이 확 상해질 수 있고 손이 더러워질 수도 있는, 참 이제 그런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내밀었어요. 세리 삭개오도 손을 내밀었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손을 내밀었고요, 심지어는 귀신 들려가지고 형제들 가족들도 버려진 그 귀신 들린 청년을 향해서도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들, 그가 아무리 더럽든지 아무리 때가 많이 묻어있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항상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절당함에 전혀 개의치 않냐고 항상 손을 내밀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 본문의 말씀에 제가 여러분에게 단어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프로스 람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헬라어입니다. 프로스 람바노입니다.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죠. 그랑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옆으로 가서 그를 향해서 그를 붙잡고 간절하게 끌어안는 그런 단어가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스 람바노. 한번 따라합시다. 프로스 람바노. 이게 뭐냐면 끌어안는다는 뜻이에요. 끌어안는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7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를 우리를 껴안아 주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껴안으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프로스 람바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손을 내밀 뿐 아니라 여러분 껴안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땅에 왔는데도 누구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내가 낮아지면서 상대방의 손을 잡고 그를 껴안을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큰 용기입니다. 그런 용기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마음의 고생을 사서야 되고요, 자존심이 한없이 망가지는 그런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손을 내밈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오고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이제 나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먼저 손 안 내밀 거야, 이러고 그러면요 끝없이 내 안에 갈등만 있고 아픔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이 말 아시죠, 여러분들? 어딘가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돼요. 혼자 후다닥 하면 됩니다. 근데 멀리 가려면요, 혼자 가면 죽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함께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함께 가면요 별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 선교제 여행을 해보면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엮어서 가면 참 좋아요. 순간순간. 이번에 이제 우리가 5가정이 함께 했는데 다 참 사람들이 제가 잘 아는 친구들이고 함께 이런 이 선교지를 많이 갔던 분이고 또 이제 사모님들도 잘하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즐겁고 재밌고 참 기뻐요. 뭐 고생스러워도 차를 뭐 6시간 7시간 타도 그냥 그러려니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꼭 거기에 또 이상한 사람이 한둘 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 갈 때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려면 이유 없이 함께 가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까지라도 함께 엮어서 가야 가는 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곳에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화평으로 만들 수 있고요, 함께 가는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부부 사이를 여러분 정말 평안하게 할 수 있고요, 가정을 화평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교회를 화평으로 만들고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조금 서먹해 있었던 사람들,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 먼저 여러분들이 카톡도 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미안해, 그동안 잘 있었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화평을 가정 안에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